열왕기하 13장.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나 여호아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으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오랜 시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람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기들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빠뜨린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길바닥에 먼지처럼 짓밟았어요. 그리하여 여호아스 왕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전차 10대와 기병 50명과 보병 1만 명뿐이었어요. 여호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남왕국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호아스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어요. 여호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하여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아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무렵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오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활과 화살들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말했어요.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그런 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동쪽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 화살은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인데 아벡에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또 말했어요.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화살로 땅바닥을 쳤는데 3번을 치고는 멈추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어요. 왕께서는 그 화살로 땅바닥을 6번을 치셨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3번만 치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3번만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의 도둑대가 이스라엘 땅을 습격하곤 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둑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시체를 황급히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동굴 묘실 안에다 던져두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자가 즉시 다시 일어나 자신의 2발로 일어섰어요.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살펴 주셨어요. 그로 인해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람 왕이 되었어요. 그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에 져서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여러 성읍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도로 찾았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은 것이에요. 열왕기하 14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샤는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고 다만 모든 면에서 부왕 요아스가 행한 대로 따라하였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유다 땅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어요.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진 후에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어요. 하지만 그 신하들의 자식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명하시기를 자식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되고 또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돔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1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까지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후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어요.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정면으로 겨루어 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회답했어요. 레바논 산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산의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라 하고 말하자 레바논 산의 들짐승들이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죽였다. 너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무척 교만해졌구나. 그 승리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차라리 내 왕궁에나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어째서 너와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불행을 네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갔고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의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하였고 유다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아스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계속 진격하여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런 뒤 여호와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기물들을 모조리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사로잡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그 밖에 여호와스의 나머지 모든 일들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 등의 행적 및 업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유다 왕 아마샤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유다 왕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피했어요.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사람들을 보내 거기서 아마샤 왕을 살해하였어요. 그들은 왕의 시신을 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있는 유다 왕들의 묘실에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안장하였어요. 이렇게 아마샤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를 세워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다 왕으로 삼았어요.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세였어요. 부왕 아마샤가 죽은 후 유다 왕위에 오른 아사랴는 엘랏 성읍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어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로보암 2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을 한층 넓혀 곧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어요. 이로써 일찍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요 가드헤벨 출신으로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께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고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므로 이처럼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그들을 구해내셨던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나머지 일들과 그가 전쟁에서 싸운 일과 또 다메섹과 아맛 등을 쳐서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시킨 일들을 비롯한 그의 모든 행적 및 치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5장.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27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아사랴는 16세에 유다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어요. 언젠가 주께서 아사랴를 치셨으므로 왕이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 요담이 궁중의 모든 일을 주관하였고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어요.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다른 일들과 그의 여러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는 다윗성에 있는 유다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38년 되는 해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스가랴 또한 자기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했어요. 그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이블르함에서 왕을 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일찍이 주께서 예후 왕에게 하셨던 말씀, 곧 네 자손이 앞으로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남왕국의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어요.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어요. 살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주도한 일 등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디르사에서 군사를 일으킨 무나헴은 딥사와 그곳 주민들과 그 성읍 주변의 모든 곳을 무차별 공격했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읍을 정복한 후에 모조리 쳐 죽였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렸어요.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통치기간 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어요. 언젠가 아시리아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상납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나헴은 불의 도움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굳히려고 하였어요. 무나헴은 아시리아 왕 불에게 그 돈을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은 50세겔씩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바치자 아시리아 왕 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왕 무나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나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때의 왕의 군대 지휘관 가운데 하나였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어요.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사마리아 왕궁 요새로 쳐들어가 거기서 왕을 쳐 죽이고 또한 왕과 함께 있던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어요. 이리하여 베가는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어요.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 통치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 왕은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납달리 지파의 온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어요. 그 후 남왕국 우시아의 아들 요담왕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야의 아들 베가 왕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어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부왕처럼 유다 땅에서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어요.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윗문을 재건했어요. 유다왕 요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렵 주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어요.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6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나라를 다스린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는 20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또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직접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어요. 그 즈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그 성읍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유다 성읍 엘랏을 빼앗아 그 성읍을 아람에 편입시킨 뒤 엘랏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였어요.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엘랏으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엘랏에 살고 있어요.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 선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어요.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아람 왕 르신을 칼로 쳐 죽이고 다메섹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길 지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그곳 제단의 모형과 구조를 세밀하게 그려 그 도면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보낸 그 도면대로 즉시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끝냈어요.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완성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어요. 왕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와 술을 따라 바치는 전제를 드리고 또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어요. 또한 왕은 주 앞에 놓여있던 본래의 청동제단을 한쪽으로 옮겨버렸는데 곧 성전 입구와 새로 만든 제단 사이에 놓여있던 그 청동제단을 새 제단의 북쪽에다 옮겨 놓았어요. 그런 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이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다 모든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오. 곧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또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모두 이 새 제단 위에 드리고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도 이 새 제단 위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저 청동제단은 내가 주께 무엇을 여쭈어볼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다 행했어요. 또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의 받침에서 테두리 장식을 떼어버린 뒤 그 자리에서 옮겼고 또 청동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청동황소들에서 청동바다를 떼어내어 돌받침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하스 왕은 또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왕이 앉도록 지붕을 올려서 만든 왕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또 주의 성전 바깥에다 만든 왕의 전용 출입 통로도 없애버렸어요.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여러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7장. 남한국의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주 악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호세아 왕은 살마네셀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집트 왕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한편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침공하여 짓밟았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하였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마침내 아시리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변과 메대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집트 왕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악한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거역하는 옳지 못한 일들을 은밀하게 저질렀어요. 그들은 망대에서부터 유세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온 성읍 안에 어디든지 우상 숭배를 위해 산당을 지어 놓았고 또 그 땅의 높은 언덕이나 커다란 푸른 나무 밑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또 주께서 일찍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도 모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는 그토록 신신당부하며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거슬러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너희의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법규를 준수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일러준 율법에 따라 살고 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아라 하고 거듭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집센 조상들처럼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에게 거듭 경고해 주신 주의 말씀을 모두 물리쳤어요. 이처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악행을 조금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했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 2개를 만들어 섬겼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으며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였어요. 그들은 또한 자기 아들 딸들까지 산채로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혐오스러운 일을 자행했으며 또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그러므로 결국 주께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하여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뿐이었어요. 그러나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악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어요.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어요. 곧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방 침략자들을 그 땅에 불러들여 그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게 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면전에서 그들 모두를 내쫓으셨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집에서 찢어내어 둘로 갈라놓으시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어요.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계속 따라 행했고 아무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모두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뒤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간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지역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러자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의 여러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처음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살 때는 주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어요. 이런 사실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되었어요. 왕께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백성들은 그 땅의 신을 전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아시리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돌아와 베델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들에다 모셔놓았어요. 바벨론에서 온 이주민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를 만들었어요.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이방 나라의 이주민들은 주를 섬기기도 했는데 자기들의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의 성소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도 섬기고 또한 각기 자기들 민족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오늘날까지도 사마리아 이주민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하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일찍이 주께서는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으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만을 경외하며 주께만 제물을 바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해 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영원히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나 주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어요.